이제 올해 초 성령의 나라로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이제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라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은 이제 2024년도 새해에는 안심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주할 처소를 세우라는 새로운 사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 일상에서 진실한 언어를 써야 돼요. 예, 막 아싸라비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진실한 언어를 써야 합니다. 12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이잖아요. 예, 그 야고보서는 1, 2, 3장에서 믿음은 이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때는 설명을 막 하시려니까 내 형제들아. 4장부터는 그러면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서 이 주어가 너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간음, 비방, 재물, 싸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나 힘든 이 세상을 살면서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본이 되라 이러면서 기도로 이제 마무리하라고. 그래서 다시 또 내 형제들아 부르면서 무엇보다 아주 이중으로 강조를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예. 하여튼 하늘이든 땅이든 심지어 자기 머리든 어떤 것을 두고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결국 아무 것으로나 맹세하든지 맹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를 해야지 맹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는 기도가 아닌 도전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맹세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도전일까요? 맹세는 쉽게 말하자면 하늘 땅을 빙자해서 내 말이 진짜야, 정말이라니까, 그건 내 말대로 절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수많은 증인이 맹세하지만 다 위증을 하는 이유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예, 또 돈 있는 남편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예, 위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태도로 예 아니요만 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주제를 아는 태도인데요. 그래서 맹세의 반대말은요, 헛맹세가 아니고 진실한 언어예요. 그건 일상에서 yes, no, thank you, sorry만 잘하면 최고의 언어인데요. 그냥 감사해서 thank you, 할 수 없으면 no, 미안하면 sorry, 예, 이런 맹세할 일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옆에 살기 힘든 간음, 비방, 재물을 쌓고 막 의인을 정죄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다 보면 길이 참는 중에 자꾸 분노가 나오고 또 비굴이 나오고 이제 그러다 헛된 맹세가 나오는 거죠. 예, 이것은 이제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사람들은 모이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출교당하고 로마에게는 박해당하고 그렇게 유랑하면서도 그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동족들을 사기쳐서 재물을 쌓는 그들에게 썩었고 녹이 슬고 좀이 먹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거는 동족이에요. 동족. 항상. 예. 그래서 서로 속이고 속임 당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맹세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맹세하지 말고 진실한 말만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합니다.
판단과 비난받는 게 두려워 우기고, 장담을 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 죄만 쌓을 뿐이죠.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지 일상에서 진실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내 실수와 약함과 한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은 수치와 조롱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서 결국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게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그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고 성숙이 되고 거룩이 되어서 결국 영원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yes, no, thank you, sorry가 얼마나 구속사의 언어인지 몰라요. 맹세하고 장담하는 것이 얼마나 세속사의 언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등감으로는 과장을 하고, 모르면 딴청을 하고, 교만으로는 무시하는 언어를 쓰면서 늘 하늘 땅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장담하게 될까요? 그래서 정말 진짜로 솔직히 절대 결코 왜 우리는 이런 말을 왜 습관적으로 많이 할까요? 이게 다 장담하는 건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장담인지도 모르고 쓰셨죠? 우리가 정말 많이 씁니다. 저도 지금 썼잖아요.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불안해요? 판단받는 게 두렵습니다. 틀리는 게 두려워요. 비난받는 게 너무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내 죄악이 내가 받는 비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죄가 드러날까 봐 떠나고 숨고 말 안 하고, 그리고 과장하고 맹세하고 이러죠. 결국 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 내 부족함과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 감추고 싶은 게 많은 만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오픈하는 것은 진실한 언어 생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는 게 또 자랑이나 뻔뻔함이 되지 않도록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스스로는 되었다함이 없어요. 고난이 많은 게 구원을 위해 유익한 일이고, 그런 점에서 축복이지만 그 자체로 자랑할 건 아니죠. 반대로 고난 없는 것은 구원을 위해 넘어야 할 한계가 많은 아쉬운 것이지만 그 자체로 또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고난이 많든 적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 진실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많은 사람만 우리들 교인이다, 이런 거는 치우친 생각이에요. 그럼 뭐예요? 진실하게 나는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역사하는 힘이 큰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진실하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일상에서 하는 진실한 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간증을 듣고 목장에서 진실한 나눔을 했는데요. 새해에도 여전히 이런 진실한 나눔을 이어가시고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진실한 말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역사하시는 힘이 큰 능력의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했어요. 균형 잡힌 마음 상태는 기도로 구해야 할 축복의 하나이지, 기도할 때 차려입어야 하는 멋진 의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다 좋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스, 노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그 판사님의 어떤 간증을 읽었는데, 이 아들이 7살 때 문득 아들의 방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무척 당황하면서 책상 위에 무엇인가를 두고 뒷걸음치고 있었대요. 근데 책상 위에는 스탠드에 목이 떨어져 뒹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아들을 침착하게 타일렀어요. 왜 스탠드에 목을 부러뜨렸지? 그리고 왜 당당하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했냐? 그 질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그 변명에 화를 참으며 조용히 타일렀지만 아들은 인정하지 않았대요. 결국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으라는 벌을 줬지만 아들은 계속 모르는 일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마침내 나는 아들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리니까 그 순간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친 김에 나는 사건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아들에게 자백을 받았답니다. 나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들을 뜨겁게 포옹하면서 모든 잘못을 용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용감한 행동이라고 칭찬까지 하면서 아주 눈물을 닦아주었답니다. 이렇게 논리와 설득으로 아들의 자백을 받았다는 게 나의 뿌듯함이 생각하면서 잘했어. 근데 뿌듯함에 오래가지 못한 것이 저녁에 아내가 스탠드를 고치고 있는 나에게 웃으면서 말했대요. 내가 청소하다가 스탠드를 떨어뜨려서 목이 부러졌네.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간 나는 큰 망치로 뒤통수를 한데 얻어맞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나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던 아들의 상황이 떠오르고, 잘못을 인정해야 착한 어린이라고 하는 아빠 앞에서 혼나고 벌 받는 것이 싫어도 착한 아들이 되고 싶어서 거짓 자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판사는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이 낮에 흘린 눈물만큼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어른들만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그 사건 이후로 모든 피고인들 상대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그냥 예단을 갖고 일방적으로 따져 묻기보다는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그 언어 생활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겠죠.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절대 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없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은 내 기분 상태로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것만이 예, 아니오를 정확하게 배우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웹툰 중독에 ADHD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기도했어요. 얘가 주님을 어렸을 때부터 아니까 우리 오늘 가장 많은 아멘이 막 우렁차게 나왔어요. 예수 믿으면은 그보다 어떻게 진실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렇게 구속사의 큐티를 아이들에게 넣어줘야 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그래서 아이들 교회에 보내셔야 되고 큐티 시키셔야 합니다. 예,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구속사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이 예, 아니오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한 해 동안 자주 맹세하며 장담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진짜로 솔직히 절대 결코 중에서요. 정말 내가 지금 목사님하고 오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진짜 이러면서 이 얘기를 서로 많이 쓰는지 서로 너무 세어봤어. 쉬알려봤어. 여러분들도 목장에서 쉬알려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던 죄악임을 인정합니까? 새 진실한 말에 힘써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과 목장과 회사 중에 yes, no, thank you, sorry 중에 가장 안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두 번째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 13절 4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어떤 인생이든 고난의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고난의 때는 원망하고 즐거울 때는 자랑을 하죠. 그런데 택자는 고난의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해야 합니다. 부태떨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붙으면 자랑하고 떨어지면 절망하지만 성도는 반대로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왜죠? 붙으나 떨어지나 주님이 우리 삶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합격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떨어져서 주님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정말 퇴직해서 주님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떨어져도 붙어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최고로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고난 중에 근데 가장 직접적인 고난은 몸이나 마음의 아픈 질병의 고난이에요. 예. 크든 작든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병든 것은 힘든 고난이에요. 근데 이렇게 병들었을 때 오늘 교회에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목자, 마을지기, 초원지기, 평원지기, 사역자에게 신방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장로를 부르라 그러지 않고 장로들을 부르라 그랬어요. 어떤 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특정한 사람을 청하지 말고 공동체에 요청하라는 뜻이에요. 공동체는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거예요. 나의 호불호가 아니고 질서에 따라 요청하는 것이 겸손이고 믿음이에요.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 있고 거기에 맞는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아픈 한 사람의 신방 요청을 받은 장로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고 요새도 기름 바르며 기도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예. 그래서 문자적으로 따라야 할 건 아니고요. 아픈 사람의 힘든 마음에 기름칠이 될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최고라고 해서 이렇게 날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것이 기름칠하는 거는 아니에요. 구속사적으로 정말 싫은 소리도 해줘야 되는데 붙을 거야, 나을 거야. 남편이 힘들게 한다 그러면 막 그 남편 막 욕해주면서 시원하죠? 시어머니 막 욕해주면서 왜 그런 시어머니하고 살아? 마음이 뻥 뚫렸지. 예. 그런 것이 그럴 때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이 위로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픈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가 구원하고 일으키시고 사하심을 받고 그것이 서로 죄를 고하는 것이고 그럴 때 병이 나오며 바로 이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죄인들끼리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모두 죄인들의 공동체는 우리 청년들이 왜 이혼을 안 하냐면 죄인들끼리 만났기 때문이에요. 의인들끼리 만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인들끼리 만나면 이게 복권이에요. 복권, 로또. 그래서 정말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도는 내 확신과 열심과 욕망으로 비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확신과 열심으로 부게 해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는요, 너무 막 그냥 5시간을 해도 지루하질 않아. 우리 아들, 손자, 남편 잘 되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비나이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나라의 종교성이 있어서 정한수 놓고 기도하고 촛불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무당 잘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나이다요. 하루 종일 이거 하잖아. 대갓집 마님들 헐 절에 가서 이거 하잖아. 삼천배 하고 오면 집안이 잘 된다. 그런데 자기 부인의 기도를 그렇게 5시간씩 못해요. 그러니까 5시간씩 기도하려니까 아싸라빌라들라들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없는 기도는 참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데, 또 기도 없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또 구속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오늘 말씀을 들을지어다인데 오늘 기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말씀이 기도로 결론이 나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도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자고 해요.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냥 방언만 터지면 그거가 또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더욱더 안 보고 아싸라비아만 이렇게, 내 방언은 아싸라비아는 아니에요. 갑자기 근데 아까부터 아싸라비아가 나오네. 그래서 말씀에 의거해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이제 그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하지 않고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가는데 병든 자가 왜 구원되지 않았겠어요? 질병의 치료가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의 최종 목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그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치료는 안 되어도 그 병을 통해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다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들 교회 기도 제목은 끝에 가서 이 병으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사건으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거는 성령의 살리심과 성령의 그 일으키심 설교 기억하시나요?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 안 나요? 사도행전 때 일으키시리라, 살리시리라. 부활이에요. 지금 걸린 질병에서 회복돼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일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 걷지 못하는 이런 앉은 뱅이라고 하죠. 그런 분이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더니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잖아요. 이제 걷게 되었더니 그 다음에 춤추러 가서 바람이 났대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다음에 신유 사역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제 걷게 된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지금 걸린 질병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해도 질병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생하잖아요. 오늘 밑동 잘린 나무처럼. 그거는 강등만 목사가 작곡했지? 밑동 잘린 나무처럼. 그래서 여기서 계속 부르잖아, 자기가 작곡해서. 밑동 잘린 나무처럼 우리 다 외웠어, 그죠? 근데 그걸 내가 한번 지휘를 해줬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참 짧아요. 밑동 잘린 나무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한 거지 병 낫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오전에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마음에 병이 걸렸을 때 우리는 영혼의 병인 이 죄를 봐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내 몸과 마음에 생긴 병이 내 영혼에
죄보다 약함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영적 나병이 더 큰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해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래요. 예. 그러므로 우리 목장이 얼마나 병 낫는 병원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인정하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목장이 로타리 클럽이 아니고 서로 죄를, 수치를 고백하는, 이 성경이 인정해 준 우리들 교회 목장이에요. 예. 진실일 땐 언어 생활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은, 예, 다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니까, 예, 다들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그리고 진짜 병이 낫고요. 진정한 치료 회복은 구원이잖아요. 예, 의인은 자신이 100% 죄인임을 알고 100% 오르신 주님이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체의 고백을 듣고 나도 그래요, 예, 이렇게 자복하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 의인이라고, 보통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그 의인 말고요, 자기 죄를 아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보면은 진짜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거 이렇게 느끼시죠? 그래서 그냥 잠시 후에 보면 다 구원됐어. 너무 힘든 사람이 5년 지나고 구원됐고, 내가 그렇게 말하던 우리 동기 심아저씨 있잖아요. 좀 늦긴 했지만 20년 만에 목장에 나오잖아요. 오, 박수로. 예, 예. 내가 심아저씨가 나오면 우리들 교회는 안 될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심아저씨 한번 나오니까 다 되더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예, 제 말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심아저씨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식구들은 염려할 게 없어요. 이제 다 될 거예요. 예, 그분도 됐기 때문에 다 돼요. 예, 여우람처럼 갖춘 게 많거든요, 심아저씨가. 네, 그분이 됐으니까 이제 다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구원을 이루는 큰 힘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기도가 역사하시는 힘이 큰 기도죠. 예,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인 그 엘리야의 기도를 오늘 좀 봅시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예요.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고,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 엘리야의 우리와 같아요. 그러나 엄청난 기적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실은 복음이 꽂히기 위해서 떨어지고 망하고 아프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믿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죄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에요. 죄인의 기도예요. 이사야도 아모스도 예레미야도 파괴되고 무너지고 이제 망해야 건설하고 다시 심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먼저 파괴되고 무너지고 망하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붓고 낫고의 기도가 영험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하늘과 땅이 닫히도록 기도했어요. 이런 날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우리 딸이 재수를 할 때, 1년 재수가 오늘 보니까 3년 6개월 걸릴 수 있겠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떨어져도 축복이 어떻게 떨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렇게 부정타게 그게 떨자 하면 안 돼요.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워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때가 되면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도록, 비가 오지 않도록, 또 비가 오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성경도 모르고 구원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날마다 아싸라비아만 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좋은 소리만 들을 생각하면 엘리야 같은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란 말씀. 네 자식이 백주에 네 부인을 동침하리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이렇게 죽을 거다. 이 나단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윗이 들었어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보다 나단은 다윗에게 훨씬 심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고 파괴되고 이러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목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래 당신 그렇게 기도해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거 이제 들이받죠. 그렇게 기도해서 그 모양이면 나는 당신 남편 왜 그래, 당신 자녀 왜 그래, 그러면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여호람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냥 있어야 될 일인 거예요. 올해는 이제 2023년 가고 24년도에는 목장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 그랬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줄을 섰어. 초원들은 목자들이 나를 죽이려는 목자들이 줄을 섰어. 그러니까 다들 모두 죽이려는 사람들이 저한테 또 다 섰어요. 2만 명이 서서 전 세계에서 섰어. 나를 생각하고 우리 목장 요것쯤이야, 내가 감당한다,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내 호불호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에 질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간구의 목적은 질병의 회복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질병보다 내 죄악이 더 크고 심각하다는 것이 얼마나 인정됩니까? 여러분은 엘리야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오늘 뭐라고? 첫째,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고,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세 번째, 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섬김이에요. 늘 성경에 어디나 이게 나와요. 자, 한 사람을 돌아서게 합니다.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야고보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또 내 형제들아, 그냥 안타까워서요. 우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이렇게 떠난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나태해서 그냥 한 사람 문제 생기면 자동적으로 한 사람쯤 가든지 말든지 교회가 커지면 그럴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난 자 한 사람 있으면 크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건 적건 늘 한 사람이 저에게는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가 큰 교회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도 이렇게 메일에 제가 답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메일들을 하는데 재정 요청하는 그런 메일을 보내시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20년을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늘 하는 말이지만 설교 리플도 열어놓았어요.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적용하는 리플을 달면 조금 이해될까 해서요.
얼마나 설교가 어려운지 모두가 설교 댓글 중지 해놨어요. 조그만 교회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인데도 열어놨는데 악플이 없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뭘로 욕을 해야 될지를 몰라. 아주 좋은 거야 정말. 그래서 너무 정말 참 너무 재밌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이 구속사가 안 들리는가 봐요. 우리 친구 남편께서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얘기네. 오늘 설교가 아까 나가실 때 설교를 하고 그랬더니 아유 안 들려 이래요. 그분 최고학부 나오고 회장님인데 안 들려 이래요. 그러니까 설교 리플을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인류가 그렇게 왔는데도 정말 그 여람이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그죠? 그래도 구속사를 알려야 하니까 구독, 좋아요 이걸 꼭 눌러주세요라고 해야 한다네요. 보내주면서 구독 꼭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들리는 한 사람 또 생기니까. 저희 대구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오니까 그 니드가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말씀에 매여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한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에서 기도할게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돌아설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거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덮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한 팀이 돼서 일하시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역사는 이미 큰 기도를 하려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5장 서두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오직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쌓으니 이 세상은 다 부자하고 부자가 되려는 자 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쌓아놓은 금가운이 녹이 슬었다고 해요. 금가운이 어떻게 녹이 슬어요? 금가운은 불 가운데 들어가서 없어지죠. 근데 내가 쌓아놨는데 그냥 믿었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쌓아놓은 재물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착취를 해서 동족을 그래서 그 또 돈이 생기니까 그런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어. 여기서 나오는 의인 말이죠. 죄인인 사람들.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대항하지 않고 살려면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계속 인내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인내와 기도, 오래 참음, 길이 참음, 이루고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원칙을 넘어서면 늪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수고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수고가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구원으로 이끌고 이렇게 저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35년 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주님이 내게 보게 하시는 진리를 떠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돌아서게 하기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어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맹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진실된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진실된 언어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둘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서로 죄를 고하는, 우리는 고난과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고친다 그러지 않고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 여정 끝나서 강 건너 이를 때에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이미 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진실된 언어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언어 생활을 살펴보니 내가 너무나 말을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이게 정말 진짜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제가 아직도 많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죄를 고하는 의인의 간구가 돼서 역사하는 이미 이제 큰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주님 참으로 끝까지 내 인생 여정 끝나서 강 건너 이를 때에 내 죄를 다 회개하고 가야 되겠는데, 아직도 저희의 이렇게 벗겨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다 내어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제가 역사하는 이미 큰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을 다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또 병든 자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을 돌아보는 이 섬김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특별히 오늘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역사하는 이미 큰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죄를 간구하는, 정말 서로 고백하는 이런 아버지 안에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장로님, 권사님들을 청하여서 병이 낫고 모두가 구원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2024년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